마태복음 25장을 종말장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종말이 올 때 어떤 징조가 있으며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재림하실 때, 종말이 올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맞이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종말에는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재림하실 시간이 임박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은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아주 가깝게 종말은 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말에 예수님을 만날 사람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 관리, 속 사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사와 재능과 물질, 이런 달란트를 각자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그것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는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비유인 1절부터 13절의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비유는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이해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결혼식을 밤에 거행합니다. 우리는 아침이 하루의 시작으로 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이 하루의 시작으로 봅니다. 해가 떨어지면 새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혼식은 새날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밤에 결혼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밤에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 하는 방법은 신랑이 자기 친구들과 같이 신부집으로 가서 결혼식을 거행합니다. 그때 신부의 친구들이나 들러리들이 약 10사람 정도 준비된다고 합니다. 10사람이 등불을 들고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신랑이 오는 소리가 들리면 얼른 나가서 신랑을 맞이하게 되는데 흰옷을 입고 등불을 준비하고 어떤 때는 악기까지 준비하고 춤을 추면서 신랑과 그 친구들을 영접합니다. 그러면 신랑에 대한 예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랑의 친구들이 다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신랑을 맞이한 들러리 10사람들이 혼인 예식장에 다 들어가면 문은 닫히고 그 문을 잠궈 버립니다. 왜냐하면 결혼식을 방해하려 하는 회방꾼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강도들이 나타나서 잔치를 망치기도 하기 때문에 들러리들이 다 들어오면 문을 걸어 잠궈 버립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의 들러리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빨리 오지 않으니까 모두가 다 졸며 잤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온다는 말을 듣고 얼른 마중을 나가려고 하는데 슬기로운 5 처녀들은 등불에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기 때문에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갈 수 있었는데 미련한 5 처녀는 이제 기름이 다 떨어져서 등불이 꺼져가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에게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와 함께 서기에는 우리도 부족하니 얼른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오너라 해서 미련한 5 처녀들은 이제 기름을 사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순간에 문이 닫혀버리고 이제 기름을 준비해서 문을 두드렸을 때 문이 닫혀서 나는 당신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해서 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신랑을 맞이한 10 처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종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먼저 5절 말씀을 보니까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가 지자마자 신랑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초저녁이 지나고 밤이 깊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랑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일 잔치 준비를 하느라 피곤하기도 하고 밤도 깊어 신랑을 맞이하려고 준비한 10 처녀들이 다 하나같이 졸며 잤습니다. 그 사이에 갑자기 신랑이 들어닥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처음에는 간절하고 진실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밤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는가 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처음 예수 만나고 은혜를 받으면 사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주의 일 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 열정이 점점 식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졸며 자는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도 아니고 마음이 약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같이 이런 위기를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 처녀는 모두 졸며 잤습니다. 그러나 5 처녀는 미리 생각을 했습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충분한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5 처녀는 지금 불을 밝힐 수 있는 것으로 만족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반짝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지금은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를 잘합니다. 그러나 1년, 2년, 5년, 10년 후에는 그 신앙이 점점 식어져 버리고 나태해져 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5년, 10년이 지나도 동일하게 수고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도 있고 억울하게 누명을 쓸 때도 있고 모함을 당하고 고통의 시간이 지나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성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충분한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얼마 후에 등불이 꺼질 것을 대비합니다. 5년, 10년 후를 내다보고 미리미리 철저하게 준비를 잘합니다. 이 땅에서도 미리 준비를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물며 영원한 기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장차갈 저 종말의 삶, 저 천국의 삶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미련한 사람이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지금 당장 공부할 이유를 모릅니다. 그저 만약 노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10년, 20년 후에 이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시킵니다. 하기 싫다고 말하면 어떻게 하든지 협박이라도 해서 앞으로 이 아이가 성공적으로 훌륭하게 잘 살 수 있도록 공부를 시키고 훈련을 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래를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 인생도 5년,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며 준비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요, 이렇게 잘 준비하는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 그저 잠깐 살다가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우리가 영원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생명이 있는 동안에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 잘 예비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천국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에만, 이 땅에만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 많은 것을 쌓아두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빈손으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원을 사는 그곳에 가서 내가 다스리는 자로 왕으로 살기 위하여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10절 말씀 보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잘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8절 이하의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거늘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 서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설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름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기름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 생각을 할 때 항상 말씀과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님 따로 말씀 따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주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 진리의 성령,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은 말씀의 영이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과 말씀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좀 쉽게 설명해 보면 말씀은 자동차의 운전대와 같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엔진과 같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엔진이 크고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운전대가 없거나 또 그 운전을 잘못하면 오히려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운전을 잘하는 베테랑 운전수라고 할지라도 기름이 없어 엔진이 꺼져버리면 전혀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운전대는 말씀의 역할이고 또 성령님의 역사는 엔진과 같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역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따로 성령 따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열심히 달려가는 힘보다 방향 설정을 잘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성령 받는 것보다 말씀으로 우리가 중심을 잡고 말씀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을 두 가지로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등유와 향유인데 출애굽기 27장 20절에 보면 등유가 나옵니다. 이 등유는 감람유로 등을 밝힐 때 빛을 공급할 때 사용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0장 34절 이하에 보면 감람유에다가 이제 향을 섞여서 향유를 만드는데 이것을 관유라고도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위임식을 할 때 그리고 선전에 번제단, 물두멍, 떡상 같은 성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거기에다가 관유를 발라 하나님께 구별시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기름은 두 가지입니다. 안으로 역사하는 기름과 밖에 바르는 기름이 있습니다. 안에 있는 기름은 성격이 변화되고 인격의 변화를 통해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또 밖에 발라지는 기름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시켜 드리는 일을 합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가 구약에서는 따로따로 있었지만은 신약에서는 보혜사 성령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이 땅 위에서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을 구별시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 중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몸이 건조하고 율법주의에 빠져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나는 성령파다 하면 뜨겁게만
뜨겁게만 기도하고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항상 말씀은 성령은 말씀과 함께 가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기름을 준비한다는 뜻은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늘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또 성령님과의 교제를 위하여 늘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공급받아야 됩니다. 인간적인 열정을 가지고 하면 지금은 열정적으로 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서기에는 넉넉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말씀의 공급이 없는 사람은 1년 혹은 10년 후에 보면 그 모든 에너지가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 않기 때문에 책임 없는 행동을 함부로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이 빛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빛 가운데 빛을 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고 준비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빛으로 나타나게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건이 닥친 이후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면 그런즉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잘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시험에 듭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미리미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마귀가 얼마나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기도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어 기도하면 시험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기도로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참으로 고난이 끊이지 않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어떻게 그 엄청난 고난을 잘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기를 힘썼기 때문입니다. 시편 55편 말씀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1절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16절부터 18절 말씀 보면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단식하리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철저하게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도우셨다는 고백입니다. 기도하면 어떤 시험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위기를 이길 수가 있고, 기도하면 환난, 고난, 풍파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회가 계속 오는 것은 아닙니다. 기회가 왔을 때 즉각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미리미리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구원 얻을 기회, 하나님 앞에 들어갈 기회를 상실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주신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회는 우리 앞에 늘 다가옵니다. 그러나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지, 그 기회가 나를 떠나버린 다음에 잡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는 동안에, 이 땅 위에 살 동안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의 기름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지만 영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영원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종말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 진짜 잘 사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종말을 잘 준비합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철저하게 등의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항상 주님과 교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분하게 공급받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지금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가 언제 끊어져 버릴지, 언제 우리에게 충성할 수 있는 기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 섬길 수 있는 기회, 복받을 수 있는 기회, 하늘의 보화를 사올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순식간에 기회가 우리에게 없어질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기름을 잘 준비하여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기쁨으로 등불을 밝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더불어 영광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더 충성하고 싶습니다. 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더 헌신하고 싶습니다. 더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베풀면서 살아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위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의 기업이 풍성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